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20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목적이 있는 삶, 인간의 목적 시리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인간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없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 그렇죠? 하나님 사랑,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말씀 나눴어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창조하였는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은 뭐예요? 교제로 연결됐어요. 교제. 정말 우리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건 훈련이에요. 고난과 시험과 멸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지난주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사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예배, 하나님 가족 교제, 예수님 닮는 것 훈련, 하나님을 섬김은 사역.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사명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심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염려가 있고, 또 어떨 땐 절망 가운데도 있고, 삶의 무력감도 느끼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볼 때 이상하게 뭐 별로 내가 좋은 것도 없고 나은 것도 없고, 도리어 내가 더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불안한 거지? 왜 내가 염려가 있죠? 세상 사람도 왜 내가 더 못한 것 같죠? 원인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뭐냐면 복음을 놓치고 살기 때문이에요. 뭐 한다고요? 복음을 놓치고 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또 그럼 뭐야? 복음은요, 교회에서 30년, 40년 목회하시고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늘 되새겨야 할 게 복음이고, 또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사역하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또 사역도 있는데 장로님도 은퇴가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사역을 내려놓은 그런 분들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신자들의 입문서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고,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날마다 붙잡아야 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 예수님. 복음, 예수님이 우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복음, 십자가.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단편적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 물어봤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정말 확신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신천지도요. 대체 신천지가 뭐 하는 데입니까? 물어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시작해가지고 한 30분 동안요 막 침을 튀기면서 확신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대요. 진리가 아닌 사람들도 그걸 붙잡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막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참 진리이신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거 다 복음을 우리가 못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날마다 되새기고 붙잡고 나아갈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랬을 때 아까처럼 뭐 기쁜 소식, 뭐 예수님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마치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아세요? 브로큰 잉글리시? 브로큰 잉글리시가 뭐냐면 뭐 문법이 틀려서 아니면 영어가 짧아서 브로큰 잉글리시는요, 딴 게 아니라 영어를 하긴 하는데 짧게 하는 영어 있죠. 짧게 하는 거. 그게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정말 줄줄줄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짧게 대답하는 것은 온전한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되새겨야 할 복음을 간단하고 심플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잘 여러분 붙잡고, 또 오늘 설교는 정말 오늘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돼. 자꾸 또 듣고 들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새겨지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염려하고 뭐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요, 일단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네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 몇 가지? 네 가지. 요즘에 네 가지, 4가지, 네 가지. 복음에 이 네 가지가 빠지면 뭐예요? 그야말로 4가지가 없는 거야. 네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할 때. 아셨죠?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복음은요, 복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 간단해요. 하나님.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할 때는 둘째 뭐냐면 또 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인간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을 보고 인간을 보고, 복음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 복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여러분, CCC, 내비게이터, 무슨 전도 폭발, 브릿지 전도 다 사실 네 가지예요. 복음 전할 때. 이게 네 가지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자, 일단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많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많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뭐냐면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야. 죄와 상관없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이셔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인간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돼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 소리 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죄인이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돈을 많이 드린다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 죄인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선고를 받고 사망 진단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 번째 누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사도신경 했잖아요.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절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믿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간,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네 가지 하나님, 인간, 예수, 믿음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복음을,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시험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이 복음으로 딱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예요. 죄인으로 살 때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거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이 숙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시험이 들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고 이게 크신 분이고, 나는, 내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줍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생명을 줍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문제는 이건 뭐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뭐 어떤 고통,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진정으로 한번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시작. 정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시험 들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자존심도 안 상해요.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이 사업하시는 장로님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직원들이 인사를 하는데 무슨 인사를 하냐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늘 인사래. 사업하시는 사람보다 힘들잖아요. 다 어려운 거 압니다. 늘 출근하면 직원들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인사야.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그게 정말 큰일인 줄 알고 같이 막 뛰어다니고 했대. 가만 보니까 큰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깨닫고 출근하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큰일은 하나님이 죽는 게 큰일이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만 큰일이고 나머지는 큰일이 아니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야단을 치고 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그건 진짜 큰일이야. 그 외에는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불이 났어. 회사에 불이 나서 불난 건 큰일이에요, 작은 날이에요?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회사에 불이 나버렸어. 그때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에 불이 나가지고 사장님 회사에 불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그랬겠죠. 사장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는 거 외에는 큰일이 아니야. 사람 다치지 않았어? 사람 다 빠져나왔어? 네, 사람 다 빠져나왔습니다. 사람은 다친 사람 없습니다. 그럼 됐어. 그건 큰일 아니야. 주일날 아침에 그분 회사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필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믿는데 해필이면 우리 회사에 불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때 찬양하는데 찬양단이 노래를 부르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노래하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알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분이 그렇죠. 하나님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이 믿음 약함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났더니 나중에 이분 얘기하는데 그 불난 일로 얼마나 하나님이 선한 일로 바꿔주시는지 하여튼 놀랍다는 거예요. 뭐 보험금도 타는데 미안할 정도로 보험금을 많이 타고 하여튼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해 주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직원들은 사장님 큰일 났어요 그랬어요. 근데 큰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괜찮아 라고 했는데 정말 괜찮아 하는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하는 그 괜찮아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시작. 그런데 이 복음으로 붙잡고 이걸 가지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했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어요. 눈 뜨고 하겠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기도지만 눈 뜨고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을 눈 뜨고 고백하는 것도 이것도 기도예요. 한번 기도문 한번 보여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자, 기도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구원을 확실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알고 하는 사람은 전도하라는 소리 안 해요, 사실. 자기가 이 확신에 대한 가지고 있으면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없는 거 퍼내면 더 힘들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꽉 차 있으면 이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6번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냈어요. 세상에 너희들 보낸다. 제자들이 얻는 곳에 갈릴리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서 이제 전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또 그냥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거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두려웠겠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는데 사명이 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로마 시민권을 아버지가 돈 주고 샀어. 재벌 2세야 그러니까.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재벌 2세지. 아버지가 또 막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집어넣었어요. 가말리엘이라면 지금 같은 하버드 대학 같은데요. 최고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재벌 2세가 최고의 학교를 나왔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 그러면은 정말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그 당시에 성공을 하려면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종교계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 사울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야. 요즘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종교계가 지금 골치 아픈데 이 예수는 이제 죽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좀 다 없애다오. 오케이, 하겠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다메섹에 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또 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그 빛을 향하여서 니시오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처음에 그는 그 빛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강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 니시오니까 하나님이시죠? 했는데 그 빛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예수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오던 모든 성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지푸라기처럼, 다 초계처럼, 심지어 배설물처럼, 배설물 알죠? DDONG? 배설물처럼 정말 다 필요 없어.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위하여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 예수를 위하여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가 파손되고 뭐 별의별 고생 다 하면서도 그 예수를 위해서 1차 전도여행 가고 2차 전도여행 가고 3차 전도여행 가고 주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밀레오라는 거에서 장로들을 다,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오죠? 사명. 곧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명이 있다. 뭐예요?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걸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걸 위해서 나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나는 가겠다. 오늘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돈을 열심히 벌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은 실력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사니? 사명이 없어요. 사명. 어느 누가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얘기할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심령에 불을 지르겠습니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때문에 살지?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어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특별히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근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그런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너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좀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수년 전에 제가 학생들, 청년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들 15명을 데리고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이 15명을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인데, 아니, 한 놈 잡아놓으면 한 놈이 없어지고, 한 놈 잡아놓으면 한 놈 없어지고, 심지어 막 여권도 없어지고.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비행기도 놓쳤어, 세상에. 비행기는 여러분, 시외버스가 아닙니다. 한번 놓치면 정말 답이 없는, 별일 나갔고. 내가 그때 이 15명 데리고 갔다 오면서 거짓말 조금 섞어서 한 5kg는 빠진 것 같아. 그때 가이드도 없어, TC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데리고 가서 같이 오는 거야. 막 비행기 갈아타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애가 하나 없어질 때마다 한 명 금방 있었는데 쳐보면 없어졌어요. 그때 애 한 명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공항 막 1층 다 찾고 2층 다 찾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애 없어지면은. 그 찾아놓으면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 마음 아세요?
큰일이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애를 한 명 잊어먹으면요. 그 마음, 잃어버려서 막 뛰어다닐 때 그 마음을 막 최대한도로 확장시키고 최대한도로 증폭시킨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을 한번 되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첫 번째 예루살렘과 나왔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수업에 들어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내가 수업에 들어가는데 내가 1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늘 수업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회사 일을 하면서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많은 일을 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어느 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부인이 딱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녀, 뭐 이런 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그러면 그 부인을 사랑합니까?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것을 부인이 아주 하찮은 것을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그냥 갖다 버렸대. 그거 내가 갖다 버렸는데, 그러면 그 부모, 그 아내한테 참 잘했어요, 이럴 사람 있습니까? 대판 싸우잖아요. 내가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아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그것을 쓰레기처럼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누가 와서 야, 너 무슨 교회 다니냐? 무슨 신앙생활이야? 교회 다니지 마. 내가 돈 줄게. 1,000,000원 줄게. 1,000,000원 너무 조금인가? 한 10억. 야, 내가 10억 줄 테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 10억 줄 테니까, 당장 줄 테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믿음 다 포기하고 그냥 신앙 다 버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혹시 고민하는 분 있어요? 이 가운데? 혹시 고민하는 분 있으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돈 10억을 주면서 교회 다니지 마, 믿음 버려 그런다면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니야. 물론 목사님이 그런 거 줄 사람 없을 거 아니까 하는 거. 여러분 진정으로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닐 거야. 믿음 생활 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서 살 거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돈 10억보다 더 귀한 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중한 거로 한다면 이걸 왜 나만 갖고 있냐 이거예요. 왜 나만 갖고 이걸 소유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라면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전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 빚을 어떻게? 나도 누군가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래서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향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잠언 11장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떡하든지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러니까 내 주변을 좀 넘어서 내 것 여기서 좀 벗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얼마 전에 유명한 그 신종 플루, 뭐 에볼라라든지 뭐 조류 독감, 사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약한 병들 있잖아요. 전염병들. 그런 것이 막 만발했을 때 온 나라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만 먹으면 옛날에 무슨 사스 때 무슨 김치 먹으면 낫는다고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하여튼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그게 낫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말아야지. 나만 알고 있어야지.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는 우리가 내 것, 우리 안에서 이걸 좀 벗어나서, 정말 벗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끼리 내 것이 아니라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 나가서도 절대로 사람들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잘 상종을 안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는 잘 내가 사귀지 않아요. 이걸 무슨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내를 가까이하지 신앙 없는 사람하고는 나는 잘 상종을 안 해요. 접근 금지. 여러분 안 되네요. 아니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가야 돼요. 불신자들한테도 우리가 다 갈 수 있어야 돼요.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소금 병 안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금병에서 나와야 돼. 그래도 음식에 들어야지고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할 때 아무 쓸모 없어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발핌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불신자들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랑 같이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본질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은 분명하지만 본질이 아닌 우리를 입고 있는 이 옷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어야 돼요. 동창회 가세요. 네. 어떤 분들 동창회 가면 맨날 애들이 술 먹고 무슨 애들 욕하고 막 그래서 안 갑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교회 빠지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가세요. 가서 같이 그 친구들도 만나고 또 술 먹을 때 나는 콜라 먹고 그리고 그럼 욕하겠죠. 야, 너 무슨 술도 안 먹고 왜 나왔냐? 욕할 때 같이 욕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그래.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 만나고 싶어서 왔어. 웃으면서 말이야. 이렇게 잘 대해주세요. 그럼 막 나한테 욕하던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욕하던 친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같이 술 먹고 욕하던 친구를 찾아갈까요? 아니야. 자기한테 웃어줬던 그 예수 믿는 그 친구를 찾아온다니까요. 우리를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야, 널 보니까 좀 다른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민이 있는데 너 교회 다니잖아. 응?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4가지 있죠. 4가지 막 쏘는 거예요. 믿어. 아까 기도문도 나왔잖아요. 믿어. 그러면 되는 거야. 믿으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시간이 잘 가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나 받되. 여러분 100배면요 은행에 가서 물어보세요. 은행 100배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0점 몇 %잖아 이율이 금리가. 100배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세요. 예? 10,000%야 10,000%가 100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이렇게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물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3번째, 땅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땅끝까지는 월드 크리스찬입니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월드 크리스찬. 무슨 말이에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월드 크리스찬을 저걸 잘못 해석한 사람은 월드리 크리스찬이 돼. 월드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월드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월드 크리스찬은 뭐예요? 세상적인, 그러니까 월드리 크리스찬은 세속적인 사람이야. 교회를 나옵니다. 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마음이 계속 담겨져 있어.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붙여놓은 그 가격표 따라서 사는 거야. 학교, 무슨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 좋은 집, 큰 것, 막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 신앙은 안 버리고 살고 있어요.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와 상관없는 정말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월드 크리스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힘이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월드 크리스찬,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또 위닝 이런 게 있었어요. 세상에. 그때는 그냥 그게 정말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한 예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거라면 하세요. 붙잡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역시 우리는 월드리 크리스찬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표 하나 보여줄래요? 대한민국 사망자 통계가 나와 있는 도표인데 제가 83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그 통계를 쭉 보니까 저건 물론 이제 2006년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남자가 13만 4천 명, 근데 여자가 10만 9천 명이 그 해 약 한 그러니까 2006년도죠. 24만 2천 명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해마다 죽는 사람,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이 2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25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25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죽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여러분 우리 묘비병에 써야질 그 문구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무개는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게 적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사업 열심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여기에 잠들었다가 우리의 묘비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창조했습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